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모든 일의 증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도 여러분이라고 사도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사도의 열정적인 삶이 있었기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면서 목회를 하는 일만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틈틈이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노동을 자처했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짐을 성도들에게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참 특심한 마음을 가졌던 사도의 삶을 보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공덕동에 교회가 있을 때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다시 교회에 나가서 언제나 한 10시나 11시가 되어서는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에서는 겨우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목양실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월요일에도 성도님들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 목회자가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것도 제 양심에는 허락지가 않고 또 목회자가 월요일에 쉰다는 것도 아직은 제 양심에 허락지 않아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고 또 월요일에도 변함없이 목양실에 나와서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사택이 떨어져 있어서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만 언제나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도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나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또 믿음에 출중한 선배들이 보여주신 삶과 제 자신을 비교해 보면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먹고 노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진지하게 다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도의 이러한 자기 고백적인 말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비난의 말들이 들려올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이 그의 그 진정성이 고스란히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에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게 거짓이나 허세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지난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만 온전히 몰두했던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과 그 중심을 알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가운데는 바울 사도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내용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실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보십시오. 사도에게 쉼이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씨를 뿌린 이후에 영혼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에 관해서였습니다. 내용인즉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순종했었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사도에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목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책망이나 훈계의 말씀을 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도 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일지라도 또 긴 시간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강해조차도 모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세상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이상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나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요. 아마 그런 일이 계속돼서 나보고 빨가벗고 다니라 그래도 그거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투쟁하듯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사시다 마침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귀한 은혜를 어떤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목회자가 된 사람들에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보람스럽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때 그게 내가 마치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내게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원리를 따라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자라시고 결국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어찌 목회자에게 기쁘지 아니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시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시험에 드시고 낭망하시고 전혀 말씀 안에서 어떤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는 목사에게 한없는 고통과 눌림이 됩니다. 그냥 입맛도 다 떨어지고요.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저 성도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참 이 마음의 번뇌가 가득 차게 됩니다. 뭐 책도 안 들어오고요. 부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도의 가슴이 절절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사도가 이럴 때 기뻤다고 할 때 맞아 정말 그럴 때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또 어떨 때 사도가 막 괴로워하면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래 맞다 그게 참 목사의 고뇌다 이런 어떤 공감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떤 그 삼투압 작용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떠안고 씨름하는 일. 그래서 혼자 기도 중에 자기 혼자 뭐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실실 웃었다가 기뻐했다가 혼자 막 또 고뇌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 희비의 쌍곡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몇 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그냥 하루가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하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극히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지금 바울에게 기쁨이 됐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 같은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리의 말씀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될 때는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고 전혀 마음의 감동의 깨달음으로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금 나의 상황과 선포되는 진리가 대치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진리가 그렇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로 들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합당한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모든 사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말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어떤 타협 아니나 인간적인 어떤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복종했다는 거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는 그렇게 감사했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은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방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깨닫게 되는데, 자,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요한 건
먼저는 사도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문학이나 예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해 전해져야 됩니다. 가감 없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선포되어야 하고, 다음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믿는 자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딱 채워질 때,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경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최고의 경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빛나는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으로서의 도약과 성장이다 라는 사실을 이어서 사도가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참으로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다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겪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자기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 단계의 신앙은 복음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뭘 감당하는 신앙인가요? 고난을 감당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함께 그들을 칭찬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갖게 된 그 뛰어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 초대교회의 모체와 같은 유대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파한 일로 인해서 그러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교회를 본받아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은 그들을 치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뚜렷한 역사를 나타낼 때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최초의 순교자를 낳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 순교자를 배출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박해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박해가 더욱 강해지니까 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씨앗들이 결국 많은 초대교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모든 초대교회들의 모교회가 됐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떤 길을 따라갔느냐? 바로 그 모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핍박과 시련이 있는, 박해가 있는, 고난이 있는 그 길을 모든 초대교회가 따르고 있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갔던 모든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 같은 그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교회에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영적으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간 그 핏자국이 선명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쫓아간 길은 즐거움과 행복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꽃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이 분리되어진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개혁 정신과 청교도의 신앙이 걸어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정신을 따라갔던 그 시대의 신앙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일진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들이 겪은 고난이 없이, 그들이 겪었던 그 핍박이 없이, 그 모진 박해 없이 우리가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핍박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것이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동족들의 비웃음과 박해와 조롱을 켈빈과 그의 교회가,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그의 교회가, 존 오웬과 그의 교회가,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교회가, 로이드 존스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그리고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려신학교와 고려파 교회들과 6.25 한국전쟁 가운데 북한에 맞서서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냈던 보수파 교회들이, 그리고 서교 장로교회가 그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늘 그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이름들, 청교도니 위그노들이니,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 개혁주의자, 이런 모든 말들은, 칼빈주의자,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멸시와 조롱의 그런 언사들이었습니다. 무슨 주의자들, 무슨 쟁이들, 그런 뜻인 거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의미로 우리를 불렀던 그런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에 대한 호칭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 고난당함이 없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성경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도 아니고 올바른 목회자도 아니고 올바른 신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신봉하면서 그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깨달은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사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지켜든 이상 우리도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먹는 건 그거는 일도 아닌 거고요. 그거는 핍박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고, 올바른 진리를 외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요. 점점 찾는 이가 적게 되는 이런 어떤 어려움 앞에 서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유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개혁교회를 계승하는 모든 이 시대 교회들은 모두 궁핍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렇게 그런 어떤 사진이나 그림에 대한 별 느낌이 없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등대에 꽂혀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 가운데 등대 예찬론자가 됐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 가운데 아마도 그런 엄청난 자연 앞에 꿋꿋이 서서 무너지지 않고 그 엄청난 파도와 바람의 힘에도 무너지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꼿꼿이 서가지고 어두운 바다를 비추고 있는 그 집채만한 파도가 등대를 후려쳐도 끄떡하지 않고 밤바다를 비추고 있는 등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 저거, 저거다. 어느 순간에 그게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저것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정체성이다. 저 모습이. 그 등대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도 다 꽂히는 게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어느 날 그 등대의 그림을 보면서 진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참된 진리를 지켜야 될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치들이 이 오버랩되면서 그 등대의 그림과 참된 진리와 참된 교회, 참된 성도님들을 배척하는 이 세상은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그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항상 채워갔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그들에게 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부정하면서 어리석은 율법주의 아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던 유대주의자들의 악행을 지금 바울은 고발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릇된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진리를 거스려서 악행을 일삼게 되는 그 모든 악의 그 원흉이 바로 유대주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니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지금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요, 로마 카톨릭만큼 위험한 존재예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교 이단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부인하고 있으니까 카톨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고 선지자와 사도들 역시 죽이고 핍박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을 추방시켰고, 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일이었다고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우매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는, 하나님도 말리지 않으시는 그런 악이었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의 열심,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정되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병적인 이 선민의식은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구원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고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들의 열심은 모두 하나님을 대항하는 헛된 열심이고 죄악을 쌓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충성이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패단과 악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천주교와 이제 일체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신앙직제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를 카톨릭하고 이제 교회하고 이제 같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제 뭐 WCC를 치렀는데 뭘 못하겠어요? 보세요. 지켜보세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종교 통합운동은 앞으로 이제 더 우리 눈에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신앙직제협의회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와 이제 천주교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면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큐메니칼로 넘어간 제임스 패커와 분리를 선언한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이 연합운동에 가담한 교회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떠나라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분리주의자라는 오명까지 듣게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도 저쪽에서는 비판을 하지만 떠나라고, 당장 나오라고, 교단 다 탈퇴하라고. 그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에 198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그 운동하다가 가셨어요. 분리주의 하다가. 다 나와야 된다고. 그 교회에서 나오고 교단에서 나오고.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작은 교회 목사니까 표도 안 나서 그렇지만 WCC에 가담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 다 뛰쳐나오시라고. 응? 그리고 당신네 교단에서 결정하는 것과 뜻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교단 탈퇴하라고. 왜 거기서 같이 죄를 짓고 있냐고. 이런 발언을 하면 저는 매장당할 거예요. 아마 돌팔매질 당하고 테러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떤 배도의 길을 가는지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신학적으로 어떤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멤버십을 가지고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자살의 민화 같은데.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다고 사도는 일갈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적으로 돌려 세웠고, 지금까지 그래서 뭐가 존재합니까? 반유대주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그 뿌리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해서 죄를 쌓아가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구원과 성화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종교적인 열심에만 몰입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공로주의에 사로잡히고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기복주의자들, 모두 다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이나 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헛된 열심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다 지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만 그랬나?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지식과 깊이가 더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은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보다도 성경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아직도 그러나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시대의 간절한 이러한 주제들이, 이 시대에 적용된 이런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런 주제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계시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게 뭐 생소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거죠. 성경은 참된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미혹했던 문제는 같았고,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양태와 모양은 어느 시대든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교정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진리, 어떤 신앙을 쫓아갈 것인가? 응?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의 바른 정미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가 우리에게 허용한 길만을 걸어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거룩한 고집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은 오늘도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고울로 삼고 목표로 삼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처럼 헛된 빗나간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쉬운 길, 편안한 길, 넓은 길, 휘파람을 불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건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점점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든 진리의 깃발 때문에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를 지켜들어서 막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죽기 전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모든 진리를 지켜들고 바른 복음을 선포했던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것을 계승해 간다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으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 정신, 그 믿음, 그 신앙, 그 신학을 지키려고 하면 그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교 장로 교회도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면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성도님들이 오실까 말까인데 예? 참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이 시대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마지막 때와 그리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러나 의의 길을 가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열심히 사시고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날이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전혀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잘 무장하시고 더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서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